아멘. 2019년도 우리 이 말씀처럼 참으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죄악에 빠져서 결국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회개, 할렐루야, 회개하면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와 부르짖음이 차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회복과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 주실 영광의 빛, 승리의 빛, 이 놀라운 빛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4000년 전, 37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기원전 537년에 이제 페르시아 파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됨으로써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그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70년 포로에서의 해방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멘,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박살내심으로, 아멘, 진정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약속, 할렐루야,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어 해방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무엇으로 오셨나 봤더니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참빛, 아멘, 이 빛 중에서 진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빛을 비춰주셨는가 봤더니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으면 사는 겁니다. 그 빛을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은 바로 구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빛이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빛, 그러면 어떤 빛이 그 말씀이 생각납니까? 바로 저는 요한복음 3장 16,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의 빛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제부터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예수께서 가르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주다. 아멘. 그제 나오네 뒤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겠고,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으로 오신, 이것 때문에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인가? 죽어도 사는 겁니다. 유구히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능력의 빛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능력의 빛을 주신 예수님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던 그 12제자에게 뭘 주셨나?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막연한 허구나 소설처럼 이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도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그거는 12제자들에게 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70명의 그 집사들을 불러서 전도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때 저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70명의 집사를 불러서 전도를 보내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 그러니까 진짜로 가가지고 독사를 밟으라 소리가 아니야. 저거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아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저 원수 마귀죠. 원수는요 옆에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원수라 그런 것은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던 저 흑암의 세력 사단 마귀 귀신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원수의 그들의 어떤 능력이냐면은 가장 약한 게 아니고 모든 능력이야. 그들은요 이제 꼼짝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능력, 원수가 가진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제어할 수 있는 뭘 줬습니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중요해.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에 이어서 능력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빛을 받은 자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하, 해할 자가 없으리라. 권세를 받았구나. 그런데 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저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걸 왜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들을 모르게 저 원수 마귀가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저게 바로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잊어먹게 하려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무시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여러분 작동해가지고 저런 말씀 그냥 눈으로 읽어버린다 이겁니다. 남의 집 얘기요.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빛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 12제자나 그냥 거기 그 당시에 70명 집사들에게 권세 줬다는 거죠. 뭐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주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래서 저런 성경 구절이 다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의심하지 않도록 딱 12제자만 준 게 아니네. 70제자도 줬네. 이제는 70제자든 12제자가 아니라 믿는 자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 귀신이 바로 이 세상을 꽉 주름 잡고 있었던 저 악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그러니요 능력의 빛을 주신 예수님, 당신을 믿기만 하면 저런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예수님. 아멘. 우리가 오늘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능력의 빛을 받았으면, 권세를 받았으면 그 능력의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치유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풀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거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 예. 그럼 뭘로 구했니?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여 하면서 구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할렐루야. 뭘로?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교회나 뭐 어디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다 끝머리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이 발원지가 여기였구나. 2000년 전에 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 발원지가 여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었구나. 지금까지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오셨어도 사람들이 속이 딱 좁습니다.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전혀 여러분 믿어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알아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인간을 몸을 갖고 있는 사람 보고 메시아라 그러면 정신병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식구들도 전부 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는 증거 없으면 믿을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 증거가 뭐죠? 죽었어요. 근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았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분은 피와 물을 다 쏟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봤어요? 안 봤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들 좋을 거야.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아멘. 성령이 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속에 성령과 거하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러면 참 꿰뚫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이 말한 것이 진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이제는 하시는 말씀이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는 능력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자가 됐다면 이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선물, 위대한 주님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할렐루야, 빛을, 주님이 주신 빛을, 우리는 그분이 주셔서 받은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보시니까 처음에 할 게 일어나라는 겁니다. 빛을 비치는 것도 순서가 있었구나. 일어나야지 비칠 수 있다는 거야. 일어나야. 왜 누워있느냐? 왜 패배감에 잡혀서 누워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패배감에 잡혀있는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패배감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세상 사업을 하든 가다 보면은 한두 번 실패하나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속에는 이 패배감이 꽉 차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일어나. 패배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을 잡고 있던 저 정사와 사단의 권세, 그래서 니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안 풀리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저 권세를 내가 밝히 드러내버리고 십자가로서 승리해버렸으니까 나를 믿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패배감에서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패배감에서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패배감뿐만 아니라 한두 번 우리가 실망해봤어요. 한두 번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낭만과 좌절감으로 우리 속에는 꽉 차 있어서 힘들어요. 안 돼요. 그거 해봤는데 저 실패했어요.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이런 낭만과 좌절감에 여러분 잡혀서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을 줬잖아. 능력의 빛을 줬잖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틀린지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여러분 능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인이 있죠.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적어서 믿음을 키우면 되는데 믿음이 적어서 능할 일을 능치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2019년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낭망 좌절감에서 여러분 패배감에서 확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있어요. 두려움이요. 이놈이 두려움. 불안, 초조, 두려움. 무엇을 하도 이거 망할까봐 두렵고, 무엇을 하도 죽을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누구하고 잘못될까봐,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담대함을 박살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을 줬고 능력의 빛을 줬으니 이제는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라.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왜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없는데 어디 네 속에 있어. 성령으로 와 있어. 할렐루야.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내 영의 아버지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놀라지 마. 난 내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믿고 있는 너를 어떻게 해요? 굳세게. 그 전까지는 연약하고 물러서 힘들으면 그냥 눈물만 찔찔찔 흘리고 있었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자가 굳센 자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아니야. 이제 나는 패배감에서 이제는 절대 속지 않는다. 낭망 좌절감에 속지 않는다. 두려움에 속지 않는다. 아멘.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세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내가 굳세지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는 거였구나. 나는 주님을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제 내가 굳세질 거야. 나가보십시오. 세 발짝 나가서 넘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보십시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지금 손 내밀고 계셔. 뭐라고? 붙들어 주려고. 근데 자기가 아멘하고 붙들면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쳐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누워있는 자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십니다. 너를 붙들어 주려고. 할렐루야. 오늘 생명의 빛, 능력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2019년도에는 반드시 회복하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어나야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일어나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티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렇죠? 이게 우리 전신갑주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찹니다. 아멘.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성령의 검을 듭니다. 이게 누워서 할 수 있습니까? 일어서야. 그래서 서서라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 6장 10절에 서서. 일어서야 전신갑들을 입고 일어나야 죄악에 빠져있는 여러분 역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굽니까? 시므이가 고스비하고 여러분 회막에 들어갈 때 그것을 쳐다본 누구예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일어나야 세상을 죽이려는 세상의 역병을 물리칠 수 있는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뭐든지 영적인 용사가 되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야
일어나야 전신같이 있고 일어나야 비느하스처럼 검을 창을 들고 대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성령의 능력, 일어나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38년 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어나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닉 부이치치. 따라봅시다. 닉 부이치치. 예. 내가 우리 예진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학교에서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982년생입니다. 지금 38이에요. 38. 12월에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하게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엄마는 그 조산사. 그런데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 밑에 남동생이 2명 있는데 참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아시죠? 태어날 때 2팔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 2다리가 없었어요. 그냥 오리발처럼 조그맣게 3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전부고 바두팔이었고 2다리가 없어.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를 강하게 키워갖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이쁘다 그러고 최고라고 키워서 그 성격은 밝고 쾌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이 모습을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면 자기 모습 금방 아는데 저 사람은 걸어다니네? 저 사람은 2팔이 있네? 닉 부이치치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전폭적 지지를 했어도 그는 어린 나이에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그가 그 겪은 아픔은 나중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와 도전을 줘서 살려내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15살이에요. 우리 예준이처럼 15살 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을 주시는 주님, 능력의 빛을 주시는 주님은 나보다 더하셨구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소년이 내가 2다리가 2팔이 없는 이런 몸뚱아리를 가졌어도 나는 살아있는데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기적이지요. 이게 신비입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지만 닉 부이치치는 그 예수님의 위대한 생명의 빛을 쫙 쪼이니까, 능력의 빛을 쪼이니까 자살을 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던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됩니다. 아멘. 이제 그가 자살 충동이나 느끼고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드셨구나. 그래서 15살 때 예수님을 만난 이 닉 부이치치가 19살 때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얘기를 나눕니다. 나도 죽을 뻔했는데 20년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야? 2팔과 2다리가 없는 저 사람이 여러분 간증을 하네. 그는 그때부터 지금 38살이죠. 20년 동안 이 생명의 메시지, 이걸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과 도전의 명소라는 겁니다. 2팔이 없어, 2다리가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유명한 게 지금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스카이다이빙, 스케이트보드, 서핑, 드럼도 친다는 거예요. 경호처럼. 경호는 뭐 잘 치지만은 2팔과 2다리가 없는 사람이
의족과 의수를 가지고서 두 팔을 치는, 다 드럼을 치고, 더 나가서 낚시도 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그가 그런 장애인이지만은 호주에서 공립중학교, 공립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뭐를 했느냐? 학생회장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막 올려주시는 거. 그리고 나서 호주의 로건 그린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우리 한국에 와서 MBC 최윤영의 W에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KBS 아침마당에 나왔고 2013년도 SBS 힐링 캠프에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준 사람이 닉 부이치치다. 아멘. 근데 그 사람 결혼했으면 그때 당시만 해도 총각이었었지. 그런데 2012년도 82년도 생이니까 92년 30살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줍니다. 일본계 멕시코 여인은 멕시코 여자 카나에 미야하라하고 결혼합니다. 참,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아들을 2명 낳았어. 놀라지 마십시오. 딸 쌍둥이를 낳았어. 여러분, 오빠 둘의 이쁜 딸 쌍둥이. 근데 이 닉 부이치치 얼굴 보니까요, 잘생겨도 미남 저리 가나. 경험보다 더 조금 잘생겼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진짜. 하나님이요. 그 내가 우리 하나님이 닉 부이치치를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탄생시킨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믿습니까?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눈물을 안 흘릴 사람이 없어요. 저런 사람이 기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낙심낭망 좌절 포기. 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과 두 딸을 드리고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두란노 이제 거기서 나온 건데,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책 조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이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요. 아멘. 생각보다 강하다. 안 넘어져. 안 죽어. 안 쓰러져.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오늘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부부의 한계를 껴안는 결혼. 아멘.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결혼해서 할렐루야. 행복하다 그러는데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는 사람이 아유 남편이 현찮아요. 아내가 현찮아요. 회개합시다. 회개. 닉 부이치치 보면서 우리 회개해야 돼. 오늘 다시 우리 관점을 가져야 돼.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거고 얼마나 최고의 조건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그거요.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 나를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다고 무시할지 몰라. 안 그래. 나는 네 생각보다 강하다. 이제 아마 이런 것을 썼는지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가 책 제목이요. 아멘.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아멘. 그리고 이 닉 부이치치의 부부의 한계를 껴안는 결혼이라는 책처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 관점이 바뀌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도 이렇게 최고의 행복을, 여러분 결혼의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8년도 작년 12월 달에 이 보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요, 내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지금 이민을 가서 사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 살고 있는데 텍사스주의 달라스에 가가지고 노숙자들이 거기 꽤 많은가 봐요. 자그만치 5,000명. 아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도합 15,000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닉 부이치치를 설명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화 같은 것도 잘 안 들어요. 복음만 갖고 성령 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새해에 닉 부이치치를 꼭 설명해 줘라. 그런 말씀이 드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나야 영광의 빛을 전하니까 내가 최고로 이쁜 아내를 주고 최고로 이쁜 아들 둘을 주고 최고로 이쁜 딸을 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이 어두움에 있는 자들, 노숙자들을 찾아가가지고 15,0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못 일어설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닉부이치치도 일어서는데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야. 오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빛이, 우리에게 주실 빛이 우리에게 이른 겁니다. 아멘. 각자에게 빛이 주시고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빛이 지금 이르렀어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여러분 절대적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속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닉 부이치치처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는 어둠의 자녀였었지만은, 과거에는 난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맞아요, 나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네가 나를 증거할 때 네 속에 있었던 성령께서 생명의 빛을, 네 속에 있던 성령께서 능력의 빛을 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에 네 복음을 듣는 자가, 너를 통해서 간증을 듣는 자가 다시 한번 빛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을 잊어먹지 말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패배감에 잡히지 않고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전해야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이야,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자존감을 찾아라, 정체성을 찾아라.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을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는 거예요? 가르쳐줬잖아.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이제 먼저 네 자신을 돌봐. 빛을 바라지만은 일어나기 위해서는 너도 네 생명과 능력의 빛을 네 자신에게 한번 비춰봐라. 아멘. 그래서 네 마음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향해서 비춰봐. 마음에 어둠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켜. 마음을 지켜라. 너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 능력의 빛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아버지를 하나님을 둔 자. 아멘. 정체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럼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담대하자. 담대하자. 성령 충만하자. 말씀 충만하자. 기도 충만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부정의 마음들이 들어올 때, 패배감이, 낭망, 좌절, 미움, 섭섭, 원망 들어올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음을 쫓아내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쪼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났다면 이제 그 빛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먼저 나부터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는 가정으로 가야 돼. 내 속해 있는 소속체, 내 속해 있는 가정으로 가서. 아멘. 가족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어둠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 악한 영들은 가족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 부부 사이의 틈, 부자 사이의 틈, 부녀 사이의 틈, 또 형제지간의 틈. 아멘. 틈을 타고 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뭐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정말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대충 설명하지만은 마귀가 있다는 거고 그놈들은 틈을 탄다는 거고 두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저놈들이 틈을 타면은 그 틈 타고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간질시켜, 마음을 격동시켜, 분노를 일으키고 화관을 일으키고 오해를 막 하게 만들고. 아멘. 다 저놈들이 하는 짓이요. 그래서 틈 타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봤죠? 책까지 썼죠? 이렇게 두 팔이었고 두 다리가 없는데도 그 천사 같은 아내는 이 남편을 하나같이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귀하고 잘생긴 아들 2명을 낳고 그 인형보다 더 이쁜 딸 쌍둥이를 낳고. 아멘.
행복이 넘치는, 꿀이 철철 넘치는 그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가 이쁘고 잘생겼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오늘 닉 부이치가 가르쳐줍니다. 그거는 내 잘못이요. 내가 어둠의 빛을 몰아내지 못하면 그 어떤 최고의 미녀를, 최고의 남편을 갖다 놔도 양의 차질 안에서, 아멘, 내 안의 빛을 제거하고 가족을 향해서 사랑의 빛으로, 화합의 빛으로, 용서의 빛으로 비추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가정이 빛을 비춘다면 그 다음에 어디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좀 눈을 들려. 지역과 사회를 향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역과 사회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닉 부이치치, 자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니까 세상에 달라스 가가지고 노숙자들 15,000명에게 예수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닉 부이치치를 오늘 설명하니까 다 뚫려버립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빛을 비치면 그 보면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어. 아멘. 그들은 해방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광명을 찾습니다. 아멘. 오늘 이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받아 예수 믿어서 주님의 자녀된 자들은 저런 빛을 발해야 될지 믿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 또 새해가 왔는데 올해만큼은 정말로 빛을 발하자. 먼저 나부터 빛을 발하고 내가 또 세상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빛을 발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월드 찬양 치유센터 같은 거, 아멘. 사실 이거 지역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월드 찬양 치유센터가 여러분 초교파적으로 반드시 이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쪽에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자살을 하게 하는 자들 와가지고 회복받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나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월드 찬양 치유센터가 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젠가 바로 세워줄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리더를 향해서 여러분은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교회가 왕성하고 리더가 여러분 또 힘을 잃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단은 바로 1등 목표가 교회를 쓰러뜨리는 거고 교회의 리더를 쓰러뜨린다입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10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이미 미국의 사탄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놈들이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몰라. 왜? 우리 한국은 앞으로 차세대 전 세계를 이끌어갈 믿음의 핵심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특별히 이 한반도를 얼마나 쓰시려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믿습니까? 이 한국이 지금 위대한 나라입니다. 세상 저 유럽 사람들 보면 놀라 나자빠지고 있어요. 한국을 우습게 알고 왔다가요, 한국 사람들 보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편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한국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한국이 지금 서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back to the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죠? 이스라엘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한국의 위대함을, 이 한국이 하나님의 쓸 것을 미리 알고 요 사탄 마귀들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쓰러집니까? 누구를 넘어뜨려야 돼요? 리더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저를 포함한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 리더들은 공격을 받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중보해 줘야 돼요. 아멘. 이거는 사명. 지금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언론을 보면은 목사님 그걸 보고 저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공격지 몰고 사단의 능력과 그 엄청난 권세를 모르면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해서 그래야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주는 거지.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아멘. 사탄이 막아버리면 여기서 떠드는 소리는 여러분 그냥 혼만 즐거우는 소리예요. 혼.
영이 사는 소리를 할 수 있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닉부이처럼 이제는 속지 마시고 패배감에서, 낭망자절에서,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아멘, 이 자신을 향해 빛을 비추고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서, 아멘, 2019년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승리가 가득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